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워낙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제 기억으로는 작년 11월 11일 금요일부터 한 4개월 반 정도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주제로 우리가 성령 집회 말씀을 쭉 나누었는데 일단 오늘로 이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익산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금요일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허락해 주셨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를 만드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었고요. 작년 연말부터 이제 3월까지 성령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하셨는데 정말 성령님이 아니고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소서, 더 역사하소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런 분 봤거든요. 그분이 또 교수님이신데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저는 그렇게 좀 저급한 믿음을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거를 저급한 좀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믿음이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전혀 성경적인 그 생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위기고, 그게 사실은 더 엄청난 어려움이죠.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게 더 고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리즈 설교 마지막 주제로 하나님이,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제가 3주 동안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또 교회를 바꿔내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에 궁극적인 핵심이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결국 완성하고 싶으신 것이 우리 안에 성품이 바뀌는데, 그 성품이 바뀌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5장 22절 23절을 쭉 읽어보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면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죠. 오늘 그 주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예수님 그분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죠.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됐느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님이죠,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예수님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전부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자,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도우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현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는 정말 알겠어요.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너무너무 확실해지면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고요. 그죠? 살아서는 주님의 영광이고, 지금 내 목숨 하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건데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데 이 세상에 누가 겁나겠어요? 어떤 것이 우리를 해할 수 있겠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기쁨을 따라 살려고 애만 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있어서 담대함을 주세요.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순종하면 될까? 손해볼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성령님 그분을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성령님의 뜻대로 행하면 행할수록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사람한테 져요. 환경 앞에 늘 무릎 꿇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거든요. 성령님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 올 때, 성령이 임할 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결혼한 아내가 이제 결혼하면은 이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남자라서 그 느낌을 잘 몰라요. 그 결혼한 아내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보니까 입덧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욱 하는 거 보면은 저분이 지금 임신하셨네, 금방 알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의 몸은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하신 여자분이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있나요? 그럴 일은 없거든요. 벌써 생명이 내 안에 자라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신비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 하잖아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러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는 무슨 표가 있나?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극장에 들어가나 또는 뭐 관람 하는 데 들어갈 때 반드시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티켓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천국 티켓은 구원이라 그랬는데 구원을 내가 어떻게 보여드려요? 그죠? 여러분, 내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내 구원의
표식이 뭐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내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 그 안에 있는지를 보시고 너는 천국으로 들어오너라. 그런데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니라.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내가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다, 내가 영생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충만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일은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도 상관없어요.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 너무너무 분명한 사람에게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이미 여러분에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는 7가지 증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마귀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들의 과거의 상처를 계속 건드리거든요. 여러분 혹시 트라우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트라우마가 뭐냐면 엄청난 사건이나 경험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계속 그때의 충격과 잔상이 남는 현상을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제가 그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봤는데요. 베드로에게도 굉장한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답니다. 베드로 사도가 12제자 중에 수제자였고 초대 이제 교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에게도 엄청난 힘든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떠한 현상만 딱 나타나면, 무슨 소리만 들으면 막 경기를 일으키고 막 그렇게 까부라지는 일을 겪는데, 언제 베드로가 막 그렇게 벌벌 떨고 막 그렇게 막 힘들냐면 닭 우는 소리 들을 때마다, 꼬끼용 하는 소리 들으면 베드로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그 닭 울기 전에 부인했던 것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그 트라우마를 한국의 한의사가 고쳤다는 거잖아요. 그 한의사가 베드로의 진맥을 딱 짚어보니까, 아, 베드로 씨 마음의 병이 있으시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음식을 하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음식을 하나 대접한 건 뭐냐면 그게 바로 삼계탕이에요. 그러니까 삼계탕을 잡아 드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봤는데, 아까 베드로가 그 닭 울기 전에 예수님 부인했던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유머스럽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실제로 삼계탕 먹어가지고 그 트라우마를 고쳤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고쳤겠어요? 성령 받고 고친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닭이 울든 말든 이제는 더 이상 베드로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과거, 내 치부, 말해보라 그래. 그게 뭐? 나 이제 그 옛날의 베드로 아니야. 그리고 베드로가 능력 있는 사역을 하잖아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세례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힘 있는 사역을 하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말은 내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이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증거가 뭐예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거는요, 완전히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성령을 받으면 저급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죠. 수준 낮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더 고생한다니까요. 왜 예수님의 성령을 받으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내게는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설교 사역에 있어서, 목회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생수의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정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령님 그분이 드러나셔서 성령님 그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정말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강같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성령을 주제로 한 설교의 이제 마지막 주제로, 그러면 진짜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결국은 마지막 성령의 역사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바꿔지냐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총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 열매는요 다 성품이에요. 은사는 아니에요. 이 9가지 열매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나 이 열매가 나타나면 지금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사랑, 두 번째가 희락, 세 번째가 화평, 네 번째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받고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 돼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릴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요? 어떤 분은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성령의 열매를 내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맺을 수 있다면 성령의 열매라고 이름이 안 붙어졌겠죠. 그냥 누구누구의 열매, 그죠? 그렇게 표현하셨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름 그 자체에 답이 있어요. 내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맺어주세요? 성령님 그분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죠. 오히려 성령의 열매는요, 내 노력으로 하면 할수록 더 안 맺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내 노력을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사랑을 해보려고 마음속에 나는 사랑해야지. 여러분 부부가 매일 이제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말은 부부 세미나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뭐 꽃도 선물해 줘보세요. 말도 부드럽게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에게 오늘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꽃을 사왔어. I love you. 그러면 이제 아내의 입장에서는 꽃 받은 건 좋죠. 그런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려고 이렇게 무진장 노력하는 걸 보니까 고맙기는 하겠지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걸 꼭 노력해야 돼. 그죠? 생각해 보세요. 어디 비싼 상담료 받고 뭐 오은영 박사한테 상담 받고 와가지고 오늘 박사님이 그러시는데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라고 하시더라고. 내가 이제부터 당신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할게. 그러면은 아내의 마음이 100% 기쁘지는 않아요. 사랑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사랑이 내가 노력해서 맺어지는 거면 사랑의 열매 리스트에 사랑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절로 맺어져야 그게 열매예요. 자, 두 번째, 기쁨이라 그랬어요. 희락이라 그랬는데 기쁨이죠, 기쁨. 여러분, 기쁘는 거는 우리가 오늘 썰렁한 농담 해가지고 사람을 막 기쁘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진정한 기쁨으로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막 웃게 해주려고 썰렁한 농담하고 개그하고 아재 개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억지로 웃어는 줘요. 그러나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개그맨들이나 하는 거예요. 코미디언들이나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 그것도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어야 진짜예요. 이유로 맺어지는 모든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요, 어디 학원에 가면 12주 코스 이렇게 공부하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학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맺어주시는 열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저는 돈 안 받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결론 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것만 내가 분명히 하면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절대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든지 딱 하나만 고백하면 돼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도, 부부끼리도, 또 교우들끼리도, 도무지 나에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저 인간은 원래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내게 안 맺어져요. 그 상황에 제일 먼저 반응할 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가지고 있었던 미움의 감정이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신데 내가 미움을 품을 수가 없어요. 미움을 품었던 나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신 게 진짜라면 사랑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이 썰렁한 농담을 하신 그런 분은 아닌데 그래도 가끔가다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의 지혜는 정말 탁월하신 것 같아요. 아마 제 느낌에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거나 설교하실 때 많은 분들에게 웃음도 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상황을 목격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자체가 기쁨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사람들 마음에 기쁨이 샘솟았을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셨으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면 그러면 내가 온유할 필요가 없어요. 화평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는 아직 솔직히 그런 말은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거룩한 욕심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유난히 많이 맺어진 것 같은 사람을 우리가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을 보면 이분은 참 너무너무 선하다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선하다는 느낌을 내가 받는 것은 그분 안에 어떤 열매가 있는 거예요? 양선의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나 양선의 열매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은 양선의 열매가 있으시네. 왜냐하면 벌써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정말 절제가 탁월하세요. 분명히 막 화를 낼 만도 한데 절대 화를 안 내세요. 그리고 절대 막 먼저 가가지고 맨 앞줄에 서서 뭘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늘 양보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절제 열매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느끼죠. 근데 본인은 그런 자기가 절제 열매가 있다라는 말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 다른 사람이 저를 보고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세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세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 것 같네요. 절제의 은사가 절제의 열매가 있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좀 기쁘게 막 이렇게 보거나 하려고 할 때도 주님이 지금은 이거 하지 말고 자라. 그러면은 딱 덮고 바로 잘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러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절제 열매가 있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받자마자 순종이 되는 걸 보니까.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는 잘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나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게 정확할 거 아니에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으신 것 같네요.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이 안 돼요. 기쁨이 안 돼요. 그죠? 화평 안 돼요. 오래 참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선하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해요. 저는요 아이들도요 갓난쟁이였을 때는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조금만 커보세요. 4살 이후로는요 아이들도요 제가 보니까 못됐습니다. 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못돼 처먹었다 그래요. 애들도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거짓말 학원을 다닌 것 같지는 않은데 4살만 넘어가면 거짓말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인간은요 절대 선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분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되나요? 나는 죽었습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 유명한 말씀 사역자이신데 이분이 목회를 7년 동안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탈진이 오시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너무너무 이중인격자 같은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 스탠리 목사님이 마음의 고통이 목회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너무 이중적이다.
내가 혼자 있을 때랑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랑 내 삶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목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상황까지 갔는데, 이분이 언제 그 마음의 생각에 반전이 일어났냐면, 성경을 읽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고 완전히 이분이 뒤집어진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마도 이 말씀을 스탠리 목사님이 처음 보셨겠습니까? 수도 없이 읽으셨고 수도 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이 말씀이 심장에 파고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복음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아시겠다고, 그리고 본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진리로 붙들어진 거죠. 그리고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려서 3시간 동안 땅을 치며 우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기뻐서 우셨다고 그렇게 책에 쓰여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진리를 찾은 사람은요, 산 삼킨 사람보다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거든요. 내 영생을, 내 전 존재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행복이 있거든요. 그 스탠리 목사님이 이제야 내 짐을 다 벗었다라고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열매 맺는 건 목회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 그분이 해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분명히 하면은 되는 거구나. 제가 이 설교도 여러 번 했지만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단순한 진리 하나 붙은 것 뿐인데, 이 진리를 진짜 내 안에 결론 삼고 나면 첫 번째는 내가 놀라요. 우리는 알죠.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늘 레파토리가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늘 우리를 죄 가운데 무너뜨리고 혈기나게 하고 죄짓게 하는 늘 그 마귀의 레시피가 있거든요. 그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마귀가 분명히 각본대로라면 이 죄를 덥석 물어야 되고 죄에 빠져야 되는데, 근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었는데 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재미 보려고 했던 나는 죽었으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하니까 안 봐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 마귀는요, 우리가 재밌어하는 거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마귀는 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거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살 건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는 것을 내가 안 봐도 안 먹어도 안 가도 누리지 못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냐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 동행운동 파트너스 모임에 가서 이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듣지는 않았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어요. 예수님 임마누엘이시다.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영상 보고 세상 재미 보고 여기저기 한눈 팔고, 그죠? 그러면서 핑계는 있죠. 아우, 내가 그래도 무슨 이런 정도 재미는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들 안에 늘 합리화하는 것 중에 어떻게 사람이 완벽해. 근데 그게 마귀의 결정적인 함정이에요. 마귀가 파놓은. 그러니까 그거 안 해도 죽지 않고 그거 안 봐도 아무런 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씩 마귀가 예수님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조종하는 거죠. 가스라이팅은 마귀가 원조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진리는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동행할 것만 결단합니다. 이거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목사님들 뵙고 오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큰 도전들을 받았어요. 어떤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 평생 너무너무 귀하고 그 섬겼던 교회에서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면서 새로운 개척을 향해 떠나갈 때 정말 예수님 한 분만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 저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저는 제 기억 속에 그 목사님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선배 목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건강은 너무 약해지시고 교회에서 그렇게 나가시고 말할 수 없는 고생길에 들어서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얼굴이 밝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만난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 같았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가 되신 증인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너무너무 거룩한 도전이 생겼어요.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인인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면 너무 좋겠다. 그냥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설교 잘한다, 노래 잘한다, 이런저런 달란트가 많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그저 그냥 우리 목사님,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목사님, 나도 목사님처럼 예수님 동행하고 싶어요. 이것만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소원이 없겠더라고요. 그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했지만 이제 마지막 결론, 성령의 열매는 내 노력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 그분이 맺어주시는 것인데 내가 할 일은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그분께 죽어라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내가 맺어. 너는 내 안에 붙어 있어. 이 말이 제가 어떻게 들렸냐면 너는 이 고백만 해주쳐라. 나는 죽었습니다. 마준철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준철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마준철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너는 이것만 고백해. 그러면 열매는 내가 맺는다.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여기에 학원 갈 문제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인내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넘치세요? 이렇게 화평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있으세요? 이렇게 온유하세요? 이렇게 절제가 있으시네요? 제가 그런가요? 그럼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귀찮아 죽겠어. 왜 나만 보면 이렇게 사랑이 많다고 그러는 거야. 그죠? 이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맞아. 정말 사랑이 충만하셔. 희락이 충만하셔. 화평이 충만하셔. 다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내 성품을 이제 완전히 바꿔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이게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주님 드러나시는 일들을 주님이 놀랍게 하실 거예요. 그 증인으로 여러분 꼭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허락하신 기도 제목이 내 성품을 바꾸시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의 내 안에 성품이 바뀌는 역사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십자가 복음으로 되어지는 일임을 분명히 믿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복한 자여 이스라엘아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맺으려고 했던 성령의 열매는 내 노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맺어주시는 열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말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전부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일을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가 행복한 자요, 우리가 참으로 복이 있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성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만 하나님 결론으로 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내 모든 전 존재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성공을 위하여, 내 목회 성공을 위하여, 내 가정의 번영을 위하여 하나님 어떤 것도 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이유, 내가 걸어가는 숨쉬고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나의 목적이시고 예수님과 동행함이 우리들의 노래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날마다 고백할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 내 성품까지도 바꿔내시는 성령의 역사의 마지막 종착점인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성품을 바꿔주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 되시면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맺어지는 열매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들의 상처,
우리들의 트라우마, 우리들의 과거의 연약함, 죄에 무너졌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짜 이름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들의 남은 생에 오직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은 하나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소서. 주님, 주님으로 사랑하는, 주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곳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증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주여 내가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을 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베델교회를 찾게 하소서. 베델교회에 가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익산 땅에 있는 하나님 이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꿈과 목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 나 자신을 드리고 우리 성도들을 드리고 이 교회를 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드리고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결단 위에 주의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만 하나님 우리들이 분명히 하고 살아갈 때 내 인격을 바꾸시고 내 성품을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족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와 하나님 익산 땅과 하나님 익산에 있는 교회들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진리에 결론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세워주십시오. 주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을 엘리야에게 하나님 붙여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 교회 위에 세워주십시오. 주님 주 예수와 동행하는 이것이 결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그 증인들이 하나님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 일에 우리들의 모든 초점 우리들의 모든 방향 분명히 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